오늘은 환난 전 휴거의 근거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말씀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만큼 분명한 확실한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예언을 보면 다시 오신다는 예언을 이루실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리라고 하는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하실 것을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담당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십자가에서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손과 발이 찔릴 것을 성경에 예언했는데 예수님은 그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뼈가 부러지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또한 군인들이 예수님의 그 옷을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것도 성경에 나온 예언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심히 상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53장에 나온 예언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것 역시 성경에 예언된 것을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이 모두 318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의 전체를 우리가 볼 때 25구절에 한 번씩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그 말씀보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더 강조된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예언을 이루신 그대로 또한 재림하시며 그 예언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휴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휴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휴거라는 용어는 끌어올린다. 성경에 나오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나오는 그 단어를 그렇게 우리가 용어를 만든 것입니다. 끌어올린다. caught up, 위로 끌어올린다. 혹은 snatch up, 그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발견하고 가서 탁 낚아채서 공중으로 들어올리듯이 그렇게 끌어올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누구를 이렇게 끌어올릴까요? 성도를 끌어올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성도의 승천을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하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휴거입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고 그랬으니까 매우 높이 올라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비행기를 타고도 우리가 구름 위로 날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구름 속으로 이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끌어올리신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끌어올리시는 때가 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지 않고 성도들이 끌어올림을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끌어올린다고 했습니다.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끌어올리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살도록, 천국에서 살도록 끌어올리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끌어올린다는 휴거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진리입니다. 성경에 복스러운 소망, blessed hope,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끌어올려서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도표가 나오는데요. 전환란 전천년설에 근거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많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방법입니다. 라고 그렇게 독단적으로 저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 종말에 있을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진리들을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교파, 개신교파, 모든 정통교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믿고 인정하지만은 세부적인 문제에 들어가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휴거가 언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전환란 전천년설은 휴거가 재림 있기 7년 전에 있을 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그런 성경을 보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아주 충실하게 성경이 말씀하는 그 말씀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배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그 신빙성이 있는 그런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고 오카는 목사님도 그 휴거라고 하는 설교를 보게 되면은 이 전천년설이 맞는지 무천년설, 장로교회에서 칼빈주의, 개혁주의에서 주로 믿는 무천년설이 맞는지 둘 중에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아주 이렇게 아주 그 정직하고 솔직한 말씀을 하시는 걸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오카는 목사 휴거 이렇게 하시면 뜹니다. 네,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엉터리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환란 전천년설 참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그 근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전환란 전천년설은 장로교 위대한 설교자 신학자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R.A. 토레이 같은 분, 네, 무디의 동역자였던 R.A. 토레이 박사님 같은 분, 또 유명한 그레이 반하우스 박사 같은 분, 위대한 이 설교자였습니다. 아직도 역사적으로 위대한 교회인데 필라델피아,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제10텐스 장로교회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의 담임 목사님으로 수십 년간 섬기시고 설교하시고 방송 설교 많이 하시고, 네. 그레이 반하우스, 지금도 책이 많이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네, 그분도 역시 전환란 전천년설을 믿고 있는데요. 네. 자, 여기 지금 거기에 근거해서, 네, 되어 있는 도표입니다. 교회 시대, 맨 밑에, 맨 왼쪽에 보시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색의 교회 시대라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개혁주의자들은 이것을 복음의 시대, the gospel age,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교회 시대. 교회가 활동하는 시대,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시대, 그 다음에 이 전환란 전천년설의 이 가르침에 의하면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은 이 땅의 미증류의 환란의 시기입니다. 고통의 시기입니다. 그 이후에는 천년왕국이 이 땅에 또 이루어지게 된다고 이 성경을 그렇게 믿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와 7년 환란 그 분기점을 가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휴거입니다.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끌어올려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서 항상 주와 함께 하게 하시는 휴거가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휴거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 재앙의 시대입니다. 환란의 시대입니다. 7년 환란의 시대를 끝날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휴거,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을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그들을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림은 무엇입니까? 7년 후에 환난 시기 최종 마지막 그때 예수님이 재림이 있는데 그때는 땅으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휴거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승천합니다. 올라갑니다. 재림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함께 성도들이 내려옵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휴거 때는 성도들이 올라갑니다. 주님을 맞기 위해 올라갑니다. 끌어올림을 받습니다. 재림 때는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이 내려오게 됩니다. 지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차이가 분명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책을 보시게 되면 환난 전 휴거를 하는 그 이유가 무려 50가지 그 이유를 이 책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The Rapture Question, 휴거에 관한 질문. 네, 유명한 존 월버드 박사님이 저술하신 책인데 참 잘 썼습니다. 오늘 그 자료를 좀 제가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저희가 소화를 해서 그 자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왜 휴거가 환난 전에 있는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는 이미 들으셨습니다. 제목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설교, 1번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환난 전에 휴거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왜 환난 전에 교회가 휴거하는가?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휴거가 왜 환난 전에 있는가? 교회는 환난 기간 동안에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1장, 2장, 3장에 교회가 나옵니다. 4장부터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 6장부터 이 지상의 환난 시기가 나타나는데 그때도 전혀 교회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보이지만은 이 땅에서는 교회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19장에 이르러야 바로 하늘의 군대 가운데 성도들이 그때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환난 기간에 없습니다. 이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난 기간에 언급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에 관해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왜 환난 전에 교회가 휴거하는가? 성도들이 왜 끌어올림을 당하는가? 교회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기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오셨다, 곧 오신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교회는 기대해 왔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격스럽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다 죽은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빰빠람하고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면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의 몸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가 될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이 있었거나 혹은 어떤 그 장애가 있었거나 그때 홀연히 다 변화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브라질에서 패라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한국 어떤 선수가 또 우승을 연거푸했다고 하는 소식을 낭보를 전해왔는데, 어떤 선수들은 팔이 없습니다. 어떤 선수들은 다리가 없습니다. 어떤 선수들은 자폐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할 것 같으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완전한 몸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썩은 몸들이 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리라. 시민권은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시게 될 재림하시게 될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도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 성경에 보여줍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었던 것임을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디도서 2장에도 복스러운 소망, 휴거,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에도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가까이 있다. 주의 강림이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깝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도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여기 사도 요한이 말씀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라나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세 이 카톨릭의 암흑을 깼던 이 빛의 사람들, 진리의 빛을 횃불을 높이 들었던 사람들, 마틴 루터나 또 존 켈빈이나 이런 종교 개혁자들이 어땠습니까? 그들 역시 그들 당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당시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너무 참혹한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종교 전쟁 혹은 뭐 농민 전쟁,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참혹한 일들이 많아서 바로 이 대환란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렇게 믿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구절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휴거의 임박함을 증언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3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뭘 원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이 되시기를 바랬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 제자들이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로마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으니까 언제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아마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를 꿈꿨는지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아니,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좀 빨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걸 바라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여기에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이 땅에 언제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보기에 영 다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I will come again. 난 다시 온다. 여기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휴거의 복된 재림의 복된 소망인 것입니다. 여기 내가 다시 와서라는 말은 원래 이 헬라어 시제로 보면 현재형입니다. 그런데 미래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묘사되는 걸 볼 수 있죠. 내가 다시 온다고 하는 건 미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보면 I will come again 미래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헬라어 시제는 현재 시제입니다. 그럼 무슨 문제입니까? 헬라어 현재 시제에는 이런 뜻이 이런 용법이 있습니다. 현재 시제로 말을 하지만 이미 발생한 일처럼 아주 생생하게 미래의 일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라고 하는 그 언어 자체에 그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용법이 있습니다. 현재 시제로 쓰는데 내가 다시 와서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현재 시제로 쓰여졌지만 이것은 미래의 일을 묘사하는 현재 시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emphatic future라고 하는데요. 아주 강조적인 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라는 이 현재형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인가 하면 미래에 어떤 일을 강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하는 이 말씀이 내가 다시 분명히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치 미래의 일인데 발생한 이미 일어난 일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미래의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오시고 말고요. 오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분명히 오시고 말고요. 용법은 이런 말씀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제자들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얼마나 참 따뜻한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를 전혀 차이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가까운 것입니다. 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하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생할 때 성령이 우리를 중생시켜 주실 때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실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신분상 우리는 중생하고 성령이 우리를 중생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해 깨어날 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신분상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너무 과장하셨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 큰 죄를 저지르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 우리가 믿음을 배반하면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중생한 사람들은 다시 영이 죽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eternal life.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영원함뿐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밖에 그 생명이 없어요.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생명을 말합니다.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말씀 문자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죠. 뭐 믿지 않는 게 문제죠. 영원히 구원이 나에 의해서 전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히 지켜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지켜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얼마나 참 따뜻한 말씀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 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걸 알려라. 올라간다는 말씀은 미래에 이제 승천하실 거죠.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는 중입니다. 땅에 지상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올라간다. 이 말씀도 미래인데 이거 현재 시제로 여기 돼 있어요. 조금 전에 있던 것처럼. 네. 현재 시제, 헬라어 현재 시제제, 현재 시제인데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일을 묘사하는데 발생한 것처럼 그렇게 미래 일을 묘사할 때 올라간다. 분명히 올라간다는 말씀이에요. 네. 마치 미래 일인데 마치 발생한 것처럼 그렇게 미래 일을 묘사할 때 현재 시제를 썼다. 강조적인 미래를 표현할 때 현재 시제를 썼다 하는 것이죠. 올라간다. 네. 휴거는 그래서 성도들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끌어올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끌어올림을 당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지구를 혹은 태양을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대기 중에 그냥 아무 밧줄도 없이 그냥 딱 달아놓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무중력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아마 그때 잠깐 중력의 법칙이 사라지게 했을지 모르죠. 네. 그냥 성도들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속도가 얼마나 빨리 올라갈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 말씀 안 했으니까. 그렇지만 끌어올린다고 했습니다. 끌어올립니다. 휴거는 성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끌어올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때 살아있지 않고 죽었다고 해서 죽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죽으면 영혼은 천국까지만 죽으면 이제 땅에 묻히게 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내가 만약에 그때 죽어 있는 자라면 무덤에서 내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내 몸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자녀자들과 함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살아서 맞이했든 죽어서 맞이했든 내 몸이 부활한 몸으로 올라갑니다. 재림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늘의 군대들과 함께 나타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왜 오십니까? 심판하러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천년 왕국을 펼치시기 위해서 오시게 됩니다. 그때 성도들을 함께 내려오게 됩니다. 네. 휴거, 성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 재림은 7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함께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성도가 승천. 이 요한복음 14장 3절의 말씀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 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휴거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만약 우리가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미중유의 무서운 대환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정신이 뺏겨서 마음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데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대환란이 있기 직전에 끌어올린다고 하는 그 약속, 그 말씀 때문입니다. 끌어올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 저희들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네, 대환란을 지나야 한다면 근심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안 맞죠. 네. 그래서 휴거는 대환란 전에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휴거가 있기 전에 사전에 어떤 휴거가 있기 전에 어떤 징조들이 있어야 된다, 어떤 사건들이 나타나야 된다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끌어올린다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요,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예수님이 준비해 주시는데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이 말씀 가운데서 죽음에 대해서 그 어떤 뉘앙스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죽으면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개인적인 재림인데 Personal Second Coming of Christ. 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혹간에. 네. 성경에는 전혀 예수님이 우리가 죽을 때 친히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고 하는 그런 이 뜻은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죽어서 천국 간다. 근본적으로 그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우리를 공중에서 만나 영접하게 하시는 휴거를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이 곧 천국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몸은 아직 이 땅에서 묻혀 있습니다. 썩어 있습니다. 천국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 완전한 평화입니다만은 한 가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활한 몸과 우리의 구원받은 영혼, 천국에 있는 영혼이 아직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있으면 그 자체가 완전한 축복이지만 그 하나님과의 아주 완전한 그 교제, 충만한 교제, 우리 몸의 구속이 있을 때까지 그 충만한 교제가 아직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한 것도 봤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네. 아직 그 우리 몸의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몸의 구원, 즉 영화, 구원의 세 가지 단계가 있죠. 구원,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이 나를 중생시켜 주실 때, 내가 그 칭의, justification, 죄사함과 의인으로 이렇게 여기시는 은혜가 임하고, 그 다음 죽을 때까지, 요단강 건너갈 때까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성화. 두 번째, 처음에는 죄의 책임에서 벗어나고 성화에서는 죄의 힘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영혼은
영화를 경험하지만 우리 몸은 아직까지 이 땅에 있습니다. 그 부활할 때, 휴거할 때, 그때 부활할 때, 그때 이제 우리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을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 뜻으로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휴거가 될 때, 공중에 나타나셨을 때, 내가 다시 와서 영접할 때 그 말씀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죠. 재림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지상 재림은 사전에 징조들과 사건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휴거는 있기 전에, 끌어올림을 당하기 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어야 된다. 눈에 보이는 어떤 징조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으로 재림하시는 그때는 그 전에 나타나야 될 징조들과 사건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 마태복음 24장 16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이 산으로 도망한다. 유대인들이 산으로 도망해라. 자, 휴거에는 이런 말씀이 전혀 없죠. 네. 그냥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다시 데려가시는 겁니다.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이 말씀은 물론 이제 환란 시기에 대환란 때에 있는 말씀이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자, 이런 사건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여기 말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제3 성전에 적그리스도의 이 우상이 세워지고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신으로 경배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을 때 그때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3년 반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년 반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계약을 맺고 7일에 한 일에 계약을 맺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깨뜨리게 되죠. 3년 반에 깨뜨립니다. 나머지 3년 반이 7년 대환란이라고 하지만 나머지 3년 반이 집중적으로 재앙이 쏟아지는 진짜 무서운 환란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때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3년 반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부터 성급하게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휴거를 위한 징조들은 성경에 없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우리를 들어올리실지 모릅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재림의 징조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징조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휴거가 있기 전에 어떤 징조들이 있어야 되는가 성경이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 환란, 전 천년설을 믿고 있는 분들의 성경을 보는 관점입니다. 휴거를 위한 징조들이 없기 때문에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갑자기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예상하지 못하게. 휴거를 위해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7년 후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데 재림의 징조들이 있습니다. 재림에 앞서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의 끝에 무슨 징조들이 사인들이 있을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쭉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나머지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로 계속 나오는데요. 그걸 몇 가지로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합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완전한지 아닌지. 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 토론의 여지가 있지만 복음이 온 세상에 지금 전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천년설을 믿든지 전천년설을 믿든지 역사적 천년설을 믿든지 다 지금은 초대교회에 비해서 훨씬 더 재림이 가까웠구나. 다들 알 수 있죠. 대환란이 있습니다. 재림, 예수님의 이 지상에 오시는 그 재림이 있기 전에는 대환란이 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별이 빛을 잃어버리고 뭐 그런 아주 천지개벽하는 그런 하늘의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무서운 이 심판들이 유성 같은 것들이 막 땅에 떨어지고 그래서 바다에 떨어지고 해양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의 배가 깨지고 모든 배들의 3분의 1이 다 침몰하고 뭐 그런 대환란이 있습니다. 아직 그런 곳이 없죠. 네. 또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합니다. 지금도 뭐 이렇게 그 마술을 행하고 그런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그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마귀가 그런 능력을 일부 가지고 보여주기 때문에 그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때 이런 현상이 더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하늘에 징조들이 있을 것이고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적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죠. 어떤 사람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위험한 일입니다.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휴거 이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는 모릅니다. 자, 이것은 재림 전에 있을 일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때는 7년입니다. 재림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르게 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을 가보면 정통 유대교인들을 믿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만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놀라운 부흥과 구원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규모로 구원받습니다. 이런 현상이 아직은 없죠. 이 징조, 이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린 지금 이런 현상들이 세계 도처에서 뭔가 이렇게 뭉게구름처럼 피어오르는 것을 보는데요. 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이 지금 다시 자기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70년 전에 돌아왔습니다. 무려 1900년 동안 방황하다가 그들의 땅으로 지금 돌아와서 거기에서 지금 나라를 이루고 지금 새롭게 이스라엘을 역사를 쌓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종말의 예언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징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광경입니다. 1948년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70년이 딱 되는데요. 이런 현상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그때 옷을 벗지 않고 옷을 벗고 다니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무슨 옷이 무엇입니까? 의의 옷이죠. 거룩함의 옷이죠.
경건함에 오십니다. 충성됨에 오십니다. 기도에 오시고 말씀에 오시고 전도에 오시고 사역에 오시고 헌금에 오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의복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는 복되고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에 복을 기대하는 사람들,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 하늘나라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상이 있는데 나뿐 아니라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내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했을 때 이것은 아주 이 올림픽 경기장 같은 데서 100m, 200m 아주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는 마라토너들이 그 몇십 킬로를 최선을 다해 뛰어가는 바로 그런 이 경기하는 선수의 그런 아주 치열한 경기하는 모습을 거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그리스도 때문에 욕을 먹고 그리스도 때문에 비판당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쓸 것들을 최소한 쓰고 사치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절제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상이 하늘나라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다 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다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땅에서 저 세상에서 하늘나라에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음 영원한 세상을 준비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도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은퇴 아무리 준비해봤자 얼마나 살 겁니까? 20년 살고 30년 살고 40년 살고 그 이상도 살겠어요? 영원을 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십시오. 대비하십시오. 아직까지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분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중생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중생은 성령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를 중생 거듭나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고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 것으로 마음을 바꿉니다. 죄를 지으면 이게 살아가는 맛이지. 이런 사람이 이게 죄가 멸망의 길이었구나. 무섭다. 이게 멸망의 길, 이게 지옥 가는 길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나옵니다. 그게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마음에서 믿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원받는데 10초도 안 듭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일생을해도 내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그 모르는 게 사람이 아닙니까? 구원이 사람에게 달려있으면 일생 동안 해도 못 받아요. 당신 전 재산을 다 헌납, 교회 하나님에게 다 바쳐도 구원 못 받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마지막 날까지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고, 한 번도 화도 내지 않고, 한 번도 남에게 불친절한 말하지 않고, 한 번도 소위 요새 갑질하지 않고, 한 번도 남을 억울하게 하지 않고, 한 번도 나쁜 생각하지 않고,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고, 그렇게 당신이 일생평생을 살아간다고 그래도 당신 지옥 갑니다. 왜? 그동안 지은 죄가 있으니까.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면 평생 아니라 전 재산 아니라 나의 생명을 불에다 태워놓고 불살지라도 구원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는 게 10초면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한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했지만 한 강도는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뭡니까? 넌 너무 늦었어. 이제 와서 그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이 이제 끊어지기 직전에 이 강도가 그 한마디로 10초도 안 걸렸어요. 그렇죠? 네. 선생님의 나라에 이르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낙원은 천국입니다. 이 한마디면 돼요. 제가 10초도 안 걸린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평생 교회 나가면서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여러 가지 직분 받고 그렇게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쌍한 것입니다. 구원 못 받아요. 그렇게 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왜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만 구원받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그렇게 힘들죠.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당신의 능력, 당신의 수고, 당신의 도덕, 당신의 선행으로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왜? 나의 죄를, 다른 모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용서하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용서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하게 하시는 것, 예수님이 나의 자리에서 대신 죽으시게 하는 것,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받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값을 그 옆에 있는 강도의 죄값까지 다 받아주시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강도는 예수님께 선생님,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 말, 내 영혼을 맡깁니다. 그 말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의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구원은 10초도 안 걸려요. 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 제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을 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십시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깨뜨린 죄인입니다. 세상적인 도덕적인 기준에 나쁜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을 나는 깨뜨린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믿으십시오. 뭘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속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 부활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으니 내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달려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세요.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신 십자가에서 갚아주신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공로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공로로 저를 사해 주세요. 하나님, 제 힘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 피로 구속의 공로를 의지해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이 제 자리에 대신해서 심판을 받아주셨습니다. 제가 그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바로 제 것으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공로가 당신의 것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김 목사가 혹은 교단이 혹은 뭐 어떤 문서가 혹은 어떤 신조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제 영혼 안에 들어오십시오. 제 삶 안에 들어오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으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재림을 대비하십시오.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십시오. 충성된 전도와 사역을 하시길 바랍니다. 때가 오래지 않습니다. 길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환난 전 휴거의 근거 두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말씀도 들으시고 그 앞에 휴거라고 하는 제목의 휴거 복스러운 소망의 말씀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다른 설교들을 시청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의 사역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동영상을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는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 재정적인 후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한국에서 한 시청자께서 헌금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퍼져가고 저희들이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함께 짐을 져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나누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헌금해 주시는 원하시는 분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으신 분들은 왼쪽의 메뉴를 보시면 맨 아래 선교헌금란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정보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계속 지원해 주십시오. 지속적으로 좀 강력하게 좀 크게 지원해 주세요. 여러분이 지원하시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힘이 되주시고 도움이 되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